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권세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받아서 와서, 즉 지성소의 그 법궤 속에 있는 감추어진 만나를 꺼내다가 값없이 나눠주는 사역인데,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예언하는 권세다. 이것을 첫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증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주의 증인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육을 입고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반드시 둘이나 셋이서 동역해야 하는데, 원래는 둘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수종자를 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성령이 보내셨지만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뒀고, 나중에는 그 실라노를 수종자로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나 셋이라는 말씀이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이 됐어요. 그 수종자가 증인들에게서 사역을 배워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고, 혹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확증을 위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하여 동참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걸 적용할 때 처음에는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전부 세 사람 다 유대인의 그 신부인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를 그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 독단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각지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런 그 전환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세 명이단 말이에요. 둘이나 셋이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렇게 물리적인 사람이 셋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세 사람씩 다니는 게 이제는 아니죠.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을 가고, 뭐 동역자들이 있으면 이미 세워진 교회에 이미 이제 바울 사도가 가면 뭐 잠잘 자리,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이제 다 준비가 되니까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좀 쉽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토를 닦으러 다니는 중이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고, 그렇게 전도 사역이 바꿔지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두 증인은 교회의 기둥과 같으니,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성전의 현관인 낭시락대는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든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우편의 기둥을 저가 세우리라는 뜻으로 야긴이라 하였으며, 좌편 기둥을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와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의 후사인 야곱의 상여가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간 조문을 받고, 그 부모와 조부모가 쉬고 있는 막벨라밭 굴의 안식처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이 앞선 선진들이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편 강도와 함께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가 모든 구약시대의 선진들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주님이 그 영으로 오순절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은 시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즉 불꽃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중에 모든 이기는 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교회 중에 구름같은 증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구름같은 증인들이 교회와 함께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영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께 진리의 세계를 가르침 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주님이 재림을 완료하실 때 또 우리들도 거기에 지천사들이 되어서 포함되어서 함께 와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 가야 함께 와서 오는 새 세상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그 새 땅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기업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전체를 유업으로 얻었지만 이제 각 사람의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그 은사와 그 다음에 그들의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께서 어떤 양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맡길 때 어떤 사역자는 어떤 말씀을 깨달은 정도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임한 예언의 영들 때문인 것이다. 아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말씀과 22장 말씀까지 함께 읽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예언의 영들이 임해야 사람이 예언을 하는,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우리 참 안자매가 그제 막 짜낸다고 그러던데 짜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예언의 영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모든 진리를 아는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런 예언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면 둘이 증거하는 것이지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만 입을 빌려주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짜내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예언과 같이 참 하늘에 예비한 처소인 셋째 하늘의 낙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안식하는 것과 같이 신약의 성도들이 또한 남은 안식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이기는 자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갔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또 얻으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남은 안식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은 안식에 우리들까지 다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상징된 하늘에 기록된 장자교회를 세우고 그 타작마당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에요. 제단터죠. 마지막으로 영혼이 타작되어 알곡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 신앙의 푯대라는 것을 이런 모든 말씀이 설정해주고 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사람에게 인을 쳐놨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인을 받으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맞으면 짐승 세계를 추구하고 그걸 지향하고 살게 마련이잖아요. 이것은 모두 어떠한 영을 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제단터였었어요. 그 터에 다윗이 준비한 건축자재들로 지은 완성된 성전 모형인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훗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비한 안식처인 하늘의 한 성에 대한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와 그 연결된 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하늘의 문이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과 당연히 이 장자들의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각자의 은사와 분량과 이런 것에 맞춰서 자기가 사역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사역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또한 문들이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떤 사람이 각자의 특성, 그 은사와 그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고 그 수준의 말씀을 전하면 그 수준에 맞는 양들을 그 사람한테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 누구한테 나한테만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한테는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아주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남이 닦아놓은 터에 위에 자기가 세우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아주 이게 있었어요. 이게 사역은 각자의 이 맡은 받은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문의 두 촛대, 이것은 이제 금통대인데는 사도시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증인과 교회라는 것은, 두 촛대는 이제 두 교회니까 이것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그 두 촛대의 촛대와 함께하는 두 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이 두 증인들이란 말이야. 이게 두 교회와 두 교회의 사자들이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이다.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거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기둥들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증인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수종자였어요. 나중에 실로아노죠. 이런 것과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솔로몬 성전의 그 낭실 앞에 있는 두 기둥, 그게 그 성전의 얼굴인 것이죠. 어느 가문에 딸이나 아들이 장성해 있으면 그 가문의 얼굴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가서 뭔가를 훌륭한 일을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영광을 받는 거고, 그들이 가서 창피당할 일만 하고 다니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수모를 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인이 쳐 있다.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하게 인이 쳐 있기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다 증인들이 되시고 기둥 같은 그런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뭔가 그곳에 있는 것이 심령이 편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그곳에 나가지 않고 있지. 이거는 아니고 뭐 내가 보면 또 더 해볼 것이 있다 싶으면 나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다고 붙잡으면 더 나가. 가르침 뱉어가면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나는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자기 그 수준에 맞는 데에 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역을 하라고. 난 그런 사람이지. 강제로 누구 들어오라고도 않고 강제로 누구 대조도 안 해요. 나는 누구
강제로 붙잡아 드리려고 그러면 뻗팅기고 안 들어오는 거거든. 알아서 해라 이거야. 네가 신명에 계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네가 네 발로 기어 들어오고 싫으면 네 발로 기어 나가고 뭐 알아서 하라 이거야. 나는 맡긴 일만 하면 그뿐이지 내가 뭐 사람 구경 와서 뭐가 되고 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주님께서 이 생에 계실 때도 12사도와 70사도들을 친히 가시려 하던 각동 각처로 앞에 보내셨는데 그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영이 증거를 하는 영의 시대니까 그것이지 어떤 인간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내가 강조해서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 7 뿌리 능력을 받고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요 7 눈들이며 추수를 마무리하여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드리는 주님의 오욕자들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가지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는 권세를 맡겼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인도하실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불기둥과 연기기둥의 인도를 쫓게 하신 것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적은 무리를 이끌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증인으로 세워서 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가 아니죠.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왕권도 부여받아야 되고 제사장권도 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반드시 세속교계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을 세우고 마지막 사역을 수행할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고 모든 예언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과 그게 증인인 것이죠. 이게 영적 증인인 거예요. 영적 두 증인인 것이에요. 이게 율법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누구 사람을 따로따로 해서 둘씩 셋씩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구속하신 거듭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영적인 문제단 말이야. 그게 증인의 문제도 이해할 때 이게 영적 증인인지 율법을 향하는 물리적인 증인인지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데 대한 멜기세덱 반차의 새 시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새 시대의 사역자라는 의식이 없다 보면 나는 메시아고 너 한 증인이 먹고 너 한 증인이 먹고 우리 셋이 다 해먹어버리자 이런 사고를 기독교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와 누구 두 증인이다 아니면 세 증인이다 할 때는 하나는 이제 메시아니까 이제 둘 세운 사람은 저는 메시아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영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서 영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대잖아요. 대언을 할 때. 그래서 대언의 영이다라는 걸 아까 계시록 19장 10절 그걸 강조해서 읽었었던 거예요. 세상 끝에도 예언대로 추수꾼들을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실 것인데 온 지구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이므로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끝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증인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 말세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말세를 종결하는 시대가 지금 된 거죠. 그러므로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수고하여 교회들을 세운 곳에는 주의 진실한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하며 활동하게 마련인데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들의 세력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들의 모임을 이단 무리로 정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 거짓인가 누구 죽은 사람 앞에 이제 뭐였다 이제 기독교계의 대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무한 형제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건 이단물이라고 하지. 자기네들 거기 5대 종단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배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저씨들한테는 불을 토해내서 다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살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싸움 거느냐고 또 그러시지 말고 난 진리를 가르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우면 그 사람들이 이기지 내가 이기겠어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시기에 뱀의 보냄을 받은 자들도 여자 교회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할 것이나 뱀과 전갈들을 대항하며 남은 자들을 양육하여 하늘 성전으로 추수하는 주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후반부 증인들이 사역이죠.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야만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예언된 새 세상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세상에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토를 닦는 다림줄 가지고 또 뭐 지팡이 갈대로 측량해서 이런 것은 가라지고 이런 것은 뭐 단염을 단들은 쭉정이고 이런 것이 알곡이고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기초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지만 이제 이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주님이 오시려면 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완공이 돼야 돼요. 회복된 성전이 완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걸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헤매던 사람들이 몰려오는 날이 곧 온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시대가 가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요. 이런 것도 난 다 알고 있어요.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짐승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42달 동안을 일하는 권세를 받아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일이 있어야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들에 모이는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각각 단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생존하면서 12제자들을 길러낸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터를 닦는 사역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죽고 영이 오실 때는 막 3,000명, 5,000명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난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와 같이 하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들도 동일한 시기에 곡식단을 각각 묶어서 타작마당에 옮긴 후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다 추수꾼들이잖아요. 자기의 단을 다 밭에서 단을 묶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창세기 37장 그 요셉의 꿈에 보면 타작마당에 옮긴 후에는 탈곡해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 추수를 마감하게 돼 있다.
사장마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노젓가리 쌓아놨다가 탈곡을 하고, 탈곡된 것은 뜨거운 이제 불바람을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날아갈 때는 다 날아가고, 중간에 떨어질 때는 중간에 떨어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딱 쌓이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완벽하게 딱 분별을 딱 해가지고, 알곡들만 농사하는 그 농부 주인집의 곳간에 갖다 넣는 거죠. 이런 추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때 증인들이 받은 철장 권세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천연적인 옛사람들 곧 질그릇인 겉사람의 그 아집을 깨뜨려야 된다. 교만성을 깨는 거죠. 뭐 제 아집보다도. 아집도 아집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만성이죠. 그걸 깨뜨리고 진리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이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알곡으로 들어가도록. 이 알곡은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즉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천사들이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올 거예요. 말씀. 오는 세상에 12지파가 인마진 12지파가 전파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동역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오는 세상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이른 신자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주님이 보내어 함께 일하시는 증인들에게 순종하며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추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져야죠. 이 알곡 추수 이야기는 이제 다른 면에서는 5처녀가 혼인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은 금 기름을 흘려서 금 등대에 붙는 금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들이니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스가랴 4장의 새성전 이상에서 에스겔서 40장 이후나 스가랴 4장 이후의 그 모든 기록이라는 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거기에 새 성전을 재건축하고 왕궁을 새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그것을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에요.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들이라는 뜻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는데, 촛대는 교회이니까 어떤 그 두 교회의 사자들이 두 증인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7교회의 사자들은 7영들이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눈들이에요. 그런데 7눈들, 온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고 두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세상 교계에서 금촛대는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겨지므로 증인들은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로 상징된 금기름을 파는 과부집. 이 과부집은 이제 열왕기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스넴의 한 과부집으로 보냄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근근하게 살고 있는 그 이제 과부집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이게 금 등대죠. 일곱 등대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의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다는 거, 거기에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중심부에 있는 그 살구꽃 형상이 그게 주발로 돼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그 가지들한테도 다 기름이 채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속에 다 띄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7관은 7교의 사자들이에요.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두 감람나무는 두 가지다. 감람나무 두 가지 지금 이게 실제로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에 와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교회의 두 사자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제 쭉 말씀 이어나간 다음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으며 그랬어요. 스룹바벨은 왕손이죠. 근데 바벨론에서 나온 왕손이에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 새 성전의 지대를 이렇게 틀을 닦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기초공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지 기초공사 해놓고 나서 뭐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 세우는 것도 기초 터 닦는 공사가 오래 걸리지 세우는 건 그냥 며칠 지나면 막 20층까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자, 이 전의 지대를 스룹바벨이 놓았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스가랴 선지자를 이 이상을 보여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는 초림 예수 주님이 오실 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말씀이나 이 스가랴서 4장 이 말씀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상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교회에서 이기는 자로서 나와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중예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교회가 세워져야 주님의 재림이 완료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그 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전으로만 오는 거예요. 무슨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 사람의 손으로 저는 건물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에 있는 교회로 제자들이 모임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영이 되신 주님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이고 너희 뭐 몇 명이 모이는데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는 뭐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과 왕궁을 회복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사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작은 일이요. 그게 터전을 닦아놓고 다림줄로 성전토 왕궁토 딱 자로 재가지고서 백회 딱 띄어가지고서 터전 닦고 그 자리 딱 파고 기초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야. 이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대적하는 자들은 가루 만들어 흐트러져 버리고 증인들을 보내서 태산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이게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래서 자꾸 준비시키느라고 자꾸 독려도 하고 어쩔 때는 꾸중도 하고 그러는데 내 평소 성깔대로 그냥 꾸중해도 지금은 참 많이 결제하는 거예요. 괜히 시험 될 필요 없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두루 행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다림줄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계시록 11장에서는 청량하는 지팡이 같은 자잖아요. 그걸로 기초 토전의 기초를 딱딱 이렇게 측량을 다 해서 줄을 딱딱 띄워 놓는 거예요.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은.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는 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예언하는 본세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이것은 이제 스가랴가 이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그 7 가지들 양쪽에 대표로 서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는 금기름이 나와. 뭔 놈의 나뭇가지에서 금기름이 나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진리의 영이요, 순결한 영이, 순수한 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붓는 것은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발렸다. 이것은 전신이 관유로 덮여 있는 사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었는 자니라. 이 기름을 발리는 얘기는 기름을 붓는 것. 구약시대에는 양각불에다가 관유를 채워가지고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럼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는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붓는 기름이란 건 관유인 것이지 감람나무 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출애굽기를 마침 읽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영이 부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두 감람나무 가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본토로 돌아와서 무너지고 회파된 거룩한 성을 다시 건설하고 그 안에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여 세우는 직임을 맡은 두 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기초 틀을 닦는 일을 했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또 보냄을 받아서 스가랴, 학개 뭐 이런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으면 이제 세우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전이 또 무너지죠.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다가, 헤롯에 의해 세워졌다가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들의 사역은 훗날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두 증인들의 사역에 대한 표적인데, 에스겔이나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은 재건해야 할 새 성전의, 우선은 예루살렘의 그 터를 닦는 것이고, 그 안에 성전의 터를 닦는데 그 지대를 측량하는 잣대에 썼고, 그 다림줄로 계시된 척수를 딱 계산해서 딱딱 규격을 정해놔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시간이 2시간 첫 번째 시간. 그랬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